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헤아릴 줄 아는 믿음. 네,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도 성장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장의 열매예요.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게 이게 성장한 사람들의 성장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3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의 성장.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장한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러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었죠. 자,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 자,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4장과 다음에 다루게 될 5장은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 후반부는 데살로니가에 구해 주는 바울의 교훈과 그리고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쭉 우리가 살펴봤듯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신앙기간이 상당히 짧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박해에 못 이겨서 몇 주 만에, 자료에 하면 3주 만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들었던 시간이 상당히 짧았죠. 그런 짧은 시간에도 그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핍박, 동족들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런 반면에 그렇게 기간이 짧다 보니까 교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얕았어요. 바울이 바라는 것만큼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돼요.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치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4장, 5장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점들이 그들에게 잘못됐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고 해서 바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 전부 다 키워보신 것 같아요. 다 자녀들 키워보셨죠. 통상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 유치원 과정을 끝내고 초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불쑥해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유치원생 넘어서서 이제 학생이 신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제법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쑥 크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뭔가 기특한 말을 하거나 기특한 행동을 하면은 부모들이 상당히 흐뭇해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우리 아들, 우리 딸, 철들었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기특하게 애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한편 대견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바울은 안타깝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태연한 옛날의 그 구습, 옛날에 살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비록 바울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칭찬받을 만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했던 겁니다. 아직 성장이 덜 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서둘러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오늘 4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그 노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에 따라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제시하고 그 교훈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4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분했다시피 4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하고 13절부터 14절까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주제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자, 첫 번째 단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무엇이 있는지 바울은 거기서 실천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는 그러한 성결한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일에 충실할 것, 자기 일에, 자기 생활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첫 번째 단락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주제는 우리가 주의 재림 기다리고 있죠.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이 부활. 데살로니가 정서에 흐르는 중심된 주제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 자세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4장과 5장에 갈수록 계속 나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 짧은 기간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도 깊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었는데 확실한 깊이가 없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들은 생각대로만 그냥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오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었어요.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했죠. 답을 주어야 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이 4장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점 하나는 첫 번째 단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당시 헬라 사회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그 타락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분위기에 젖어서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서도 그게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두 번째 단락에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들었던 주님에 대한 재림, 여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부활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완전히 헷갈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들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한 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오해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삶이 충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바울에게선 상당히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자, 지난 3장에서 보았듯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바울의 칭찬을 받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 있어서 진짜 칭찬받을 만했는가? 여기에는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죠.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이 그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됐습니다. 그게 오늘 4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 그것은 3장까지 끝. 이제는 너희들이 잘못된 게 뭔지 얘기해 줄 테니까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라. 이게 4장 5장인 거예요.
자,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그들을 가르쳤던 그 당시의 그 일을 그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자, 1절 중반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배웠으니 1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또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다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1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너희들한테 말을 다 해줬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삶의 최고의 목적.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목적인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존재의 이유를 인간 자체에서 찾을 수 없어요. 자, 이 볼펜이 왜 있습니까? 이 볼펜은 제가 왜 가지고 있습니까? 이 볼펜은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글을 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 볼펜은 주인은 바로 저예요. 이 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탭도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탭의 주인도 바로 저인 거예요. 이 볼펜도 이 탭도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제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이 볼펜과 이 탭에 존재의 이유를 부여한 겁니다. 제가 그 존재의 이유를 부여한 거예요. 이 물건들 자체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인에게서 그 존재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 주인은 누굽니까? 예.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제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저를 사셨기 때문에 저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 존재의 이유는 저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제 존재의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인 겁니까? 자, 하나님이 괜히 나를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볼펜이 나를 위해서 있듯이 저는 저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게 또한 바로 온 우주 만물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자, 바울은 1절에서 이러한 사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자, 바울은 인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있는 거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바울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저자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이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울을 비롯한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만의 그러한 삶의 방식이었습니까? 아니죠. 인류 역사상 이 땅을 밟고 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1절 끝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이 아직 미흡한 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분이 무엇인지 그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그들에게 잡혀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만족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먼저 첫 번째 실체 상황으로 그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3절에 말합니다. 먼저 음란을 버리라. 자료에 가면은 당시 헬라 사회의 남성들은 부인 외에 다른 여자인과 성적 관계를 맺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참 문제죠. 성적 쾌락을 위해서 아내 외에 전부를 두기도 했습니다. 또 창녀의 성관계도 아주 일상적이었어요. 그들에게 성적인 타락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음란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았던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방 종교는 다산을 기원하는, 이 다산 뭡니까? 자녀들 많이 생산하는 거. 이러한 제사를 지면서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게 당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성도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성도들 가운데서도 성적으로 물러난 그 분위기에서, 그러한 사회의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또한 그런 분위기에 쉽게 동요되고 말았던 것이죠. 수십 년간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상당히 큰 문제였죠.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음란 생활을 버리고 성결하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당시 이 사회에 이 성에 관한 문제가, 이 개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5절, 6절이 잘 암시하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 바울은 3절에 음란을 버리라는 명령에서 또 5절에서도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은 그렇게 세욕을 따르다가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뭘 암시합니까? 분수를 넘어서 형제들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었다면 바울이 이런 말 하겠습니까? 있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형제들 간에서도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서도.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분수를 넘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범에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분수를 넘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벗어나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남의 아내를 넘보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죄악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6절 하반절에서 그 실질적인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주께서 신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호해 준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신호해 준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악된 일을 철저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셔가지고 해를 당한 형제의 원한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그런 일 저지르면 주님이 너희들 가만 안 놔둬. 바로 이거죠. 자, 이어서 바울은 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찾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에서 그 또 다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고 있죠. 자,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자들.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정하게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라고. 자,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뽑아서 이렇게 구별해서 내셨는데, 불러내셨는데, 아니, 다시 그 자리를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또 이제 그 죄악을 버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버리고, 거룩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걸어야 돼. 영생의 길을 걸어야 돼. 불러내셨는데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대사로 상대에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 자리를 왜 다시 가? 그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경고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8절이죠. 8절. 비록 자신이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경고하시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신의 경고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시한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실천사항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활 두 번째 실천사항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바울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1장과 3장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사랑 실천에 대해서 칭찬한 바가 있죠. 오늘 9절과 10절에서도 그들은 자기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다른 교회의 형제들까지도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 바울이 더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사랑을 실천 잘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권고할 게 있다면은 그렇게 행하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지금 10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사랑을 행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어디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은 자기 일에 충실한 삶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삶. 맡은 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이 11절과 12절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왜 자기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신들의 세대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의인했어요. 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셔.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고 그렇게 예고했던 겁니다. 자, 내일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데 이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 내일 주님 다시 오셔. 이 일에 손이 잡힐까요?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의 동요가 일어나서 자신들의 생업을 도외시하는 일상생활에서 손을 놓다시피 하는 그런 일이 많았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얼마나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서. 아마 내일일지도 몰라. 너희들은 예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믿어야 천국 가. 전도만 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신앙생활만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도무지 일은 안 하고 그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지금 책망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이단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시한부 족말론자들은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만을 꼽고 있습니다. 손가락 꼽듯이 꼽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집단으로 모여서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답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그날만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겠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비난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도 안 하면서 야, 주님 다시 오셔 이러고 앉아서 그냥 찬양만 부르고 그냥 전도만 하답시고 이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재림은 분명합니다. 주의 재림은 분명해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열심히 삶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자, 궁핍한 삶, 가난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12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12절 보세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이 외인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 그러고 살면은 가난해져. 궁핍해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라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또 빈궁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예요. 재림을 우회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답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발 조용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를 힘써. 1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일상에서 손을 놓아버린 그들에게 동의하지 말고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 끝나는 게 바로 내일. 코앞에 닥쳤다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일 세상 멸망이야.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지금 뭐 손이 잡히겠어요?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히겠죠. 자,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예수님 말씀처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오실지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련된 모든 사항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언제 오실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몫입니다. 하나님 몫인 거예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뭡니까? 그저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 주신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명하신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몫을 넘보지 마시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몫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반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주님의 재림이가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사는 게 참 힘들죠. 네. 언제 주님 오시나? 네. 학수고대 하면서 주님 기다리십니까?
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받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믿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루라도 빨리 오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구해주기를 바라셨죠. 그리고 바랬습니다.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마찬가지. 자,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님 안 오셨습니다. 아직 안 오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하나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오실 때가 되면은 아니할 말로 어련히 알아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실 몫에 대해서 우리가 괜히 집착거리고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요. 네. 언제쯤 오실까? 그 징조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징조는 뭐고? 대충 언제쯤 오시겠나? 이제 세상 끝이 돼가는 건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지. 모르겠습니다. 날짜 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단지 제가 드릴 말씀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의 몫은 내가 이 땅에 가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이거예요. 그냥.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부탁하신 일 있죠? 그 부탁하신 일 많이 이루셨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 가서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있지? 너한테 부탁한 거 있지? 그거 많이 했니? 어떻습니까?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혹구좀 들을 일이 많습니까? 이거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돼. 저는 개인적으로요, 주님이 조금 더 이따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왜요?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없어. 여러분 자신 있어요? 자, 우리에게 남은 인생 물먹고 살이 됐습니다. 주님 만나시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인식은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두 번째 단락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5장 2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가,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단락은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모든 것이 끝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죠. 왜요? 그리스도인과 달리 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슬퍼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말하는 바울의 발언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이요. 14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죠.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죠. 14절이 바로 그 답인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하나님은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도 하늘로부터 같이 데리고 내려와. 그리고 바울은 덧붙이죠.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17절 상반절은 뭘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휴거를 말하죠.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죽은 자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 그 순서가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고 살아남은 자. 이렇게 그냥 얘기한 것뿐이죠. 자, 이렇게 서신호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이제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고난과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답을 준 바울은 이제 서로 위안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4장을 마무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뭐가 떠올렸을까요? 성장 아닐까요? 성장.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약한 믿음,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 성장 아니었을까요? 지난 3장에서 바울은 그들이 성숙치 못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장이었죠.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성장. 자, 오늘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른 생활할 것, 이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실생활에서의 성장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철들다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철들었다는 게 뭡니까?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 우리는 아이가 철들었다고 얘기하죠. 그게 철든 거죠. 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실천적인 삶,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장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철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그게 바로 철든 것이죠. 자, 새로운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야, 너 철들었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앞에 대한 찬양, 경배, 늘 얘기하더라도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에 대한 긍휼함이 얼마나 크신지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메시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늘 다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할 것을 믿고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